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우리 10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제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교육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한 번만 시작.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다니엘 이 기도하는 장면은 교회 다니신 모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법령으로 금한 이런 때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그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줄거리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다. 3번 합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다.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 항상 찬송하는 소리는 감사와 존귀를 세세 받으실 하나님. 바로 그 장면 우리 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계시록 4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시편 145편 우리 10절에는 주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주께 감사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은 홀로 영원토록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였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말을 들으시는 것과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 자기에게 찾아와서 병이 났거나 또 귀신이 떠나거나 이런 또 간증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네가 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유명한 열 문둥병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며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물으심이 참 우리들을 당황케 만들죠.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다 돌아와 감사로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어요. 왠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때 고치는 장면을 보면 네 병 낫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너희가 가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것은 이미 낫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다 낫는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감사는 물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 자기의 몸도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예수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적과 표적과 이런 기사와 권능과 능력만이 나타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싫어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병이 들어도 감사.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모든 새로운 지식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성장해 가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적 생활을 하고 계신데 매일매일 감사로 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때나 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도죠.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인생에 살면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자체가 시작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작이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을 자기 한풀이를 하듯이 자기 몸이 자기 마음속이 시원하도록 자기의 것을 다 토해내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잔뜩 눌렸을지라도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매일매일 해야 될 거는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하루 종일 일이 안 돼도 감사.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감사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눈 뜨면서 저 감사해요. 또 기도할 때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또 감사해요. 또 자기 전에도 감사해요. 하루에도 감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수없이 감사를 시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감사에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로 깨어서 구하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너희들 간에 피차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찬양으로 시로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우리 14장 6절에도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생활이고 거룩한 습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6편 우리 12절에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시편 79편에는 우리는 주의 양이라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양이요 주는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감사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예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하고 명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에 보시면 전체 내용이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감사함으로 너희가 환난에서도 건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이제 끝이다 싶을 때 한탄과 눈물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그 환난에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감사예요. 특별히 우리 구약에 보시면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주께 서원하여 기도하리니 어디를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의 감사의 기도가 상달되죠. 물고기 입을 열고 그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방법, 구원의 방법은 감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우리 신명기에는 그 감사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감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무교병과 뭐 무엇과 무엇을 같이 드려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감사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그냥 어떤 분들은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리라 이러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과연 하나님의 관심을 얻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감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랬더니 우리 에스겔 43장 우리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동문으로 향하여 나가셨던 그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에스겔 4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왕이 나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특별한 그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갖고 감사하죠. 아마 내가 승진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또 내가 건강한 걸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편 전체의 내용은요. 특별히 우리 시편 138편 1절에서 4절까지는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딱 하나, 내가 예수 이름을 한 것과 예수의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그래서 나는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내용이 전체가 뭐냐 했더니 인생을 향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다. 그래서 인생에 행하신 각종 기이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리라 증거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세세 무궁토록 감사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감사 명령으로 법으로 의로 계명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름에 감사하라, 말씀에 감사하라, 하신 일에 감사하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도 영광이요, 그 말씀도 영광이요, 그의 하신 일도 영광이요. 영광 자체가 뭐라는 거죠? 구원이요, 이김이요, 건짐이라. 이거를 은혜로 너에게 주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반드시 모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감사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은혜도 1차적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은혜가 있어요. 1차적 은혜는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주신 1차적인 은혜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혜, 2차적인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육체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모든 범사에서 매일매일 구원받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에 바로 그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네 영혼 모든 죄를 말씀으로 사시고 네 모든 병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위경에서 건지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하라. 그리고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러한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먹어요. 아주 뒤돌아서만 잊어먹는 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너희 악한 생각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구원과 너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먹었구나 하고 우리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가면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있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육체로 사람을 따지기 때문에 그 육체의 환경과 육체의 모든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영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에 속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하나님 언약도 잊어버리고 영광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살던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영광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냥 교리적, 종교적 관념으로 지금 알고 있지. 와,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정말 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바로 구더기 같은 나를. 그래서 시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벌레요 인간이 아니요 나는 구더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구더기 인생아, 이렇게 시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내가 구더기 같은 천박한 비천한, 바로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러한 멸망의 근원부터 나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특별 은혜와 바로 이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이제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한 바로 이 영광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영광을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 들어와야 하나님 아버지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 때는 다 육체의 아무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이 세상 사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는 거기서 비천한 데서 완전히 건진받아 이 사망의 세력과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속량하사 어느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큰 특별 은혜 속에 바로 자녀된 바로 이 호칭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그 영광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 생각하면요, 정말 하루 종일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로 여러분의 감사를 이루고 있다면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사람은 무엇이나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것도 감사, 나를 만드신 것도 감사, 나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 나를 세우신 것도 감사, 나를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 나를 또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감사,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도 감사, 오늘 예배하는 거 더욱 감사.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 다 잘라먹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이 언약을 맺은 자로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이 영광을 알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올까요?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기록하고 계시겠죠. 참 감사합니다. 기도에 들으시는 것도 감사한데 보고 계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들을
또 낱낱이 기억하고 기록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그 감사의 분량에 있어요. 감사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 감사는 다 양이 있어요. 적은 양도 있고 큰 양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양도 있어요.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또 그를 지혜롭게 거룩하게 그를 또 사용하셨어요. 그 분량이 감사의 분량에 얼만큼 충만한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족할 만큼 여한이 없을 만큼 그런 감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서 내 목숨이 내일 끝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 중에도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찬송하며 감사로 말미암아 이긴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감사로 전쟁도 이기고 그 감사로 기근도 이기고 그 감사로 이렇게 사자굴에 빠져 죽을 형편이 돼도 사자가 꿈쩍도 못하고 바로 그 항상 사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그 한눈에서 번져내신 저를 영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생활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뻣뻣하게 나옵니다. 그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어떤 말씀이 계신 거예요? 너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우리 36절에서 42절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한 짓은 배은망덕한 짓밖에 없다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24장 12절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저울에서 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주고 이스라엘은 내 포도원으로 가꾸고 그 좋은 포도원 지기를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아주 극악한 이런 들포도 이런 최악의 포도를 나한테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의 악한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 범죄합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서 배은망덕하고 감사가 없는 생활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정확하게 우리 1절 21절에서 1장 21절을 23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냐고 영화롭게 돌리지도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꾼 자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 몫을 일찌감치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결국 자기의 것을 다 소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풍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다가 자기의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디모데전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 그거 굉장히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고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고를 맡기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것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 풍성히 살아야 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또 그것에 대한 충성스러운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충성과 바로 거둬지는 것은 그들의 열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9개월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는 어쩌다 한번 생각났을 때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또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탕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69편에 30절에서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황소나 이러한 예물과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의의 나라예요. 의의 문이에요. 그곳으로 들어오려면 성장이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그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감사를 했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손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감사예요. 감사로 매일매일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우리 시편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와 찬양과 고백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왕 내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창조 역사 속에 지으신 사람됨을 감사하셔야 돼요. 짐승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완전히 바로 하나님의 형상 말씀 곧 예수를 닮기 위한 거룩한 그 그릇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룩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르심에 감사하셔야 되고 히브리서 2장 6절에 사람이 무엇이 한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와 똑같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첫째 부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 영광의 멸류관에 쓰고 들어갑니다. 왕만이 쓰고 들어가는 멸류관에 우리도 이 땅에서 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이 흑암에서 죽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우리 시편 136편에는 구구절절이 다 써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행하신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구원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거 하나만 듣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번 병을 앓았어요. 너 죽는다 했죠. 근데 그가 이제 통곡하며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눈물과 네 기도를 보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병이 난 다음에 고백이 있어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우리 이사야서 38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산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산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영원히 사는 자. 생명의 어미가 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의 어미가 왜 생명의 어미가 됐어요? 생명의 어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자입니까? 교회만 나오는 사람입니까? 산자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무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되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반드시 물질과 함께 감사드리라 하는 예법을, 계명을, 율례를 이미 율법에 모세에 명할 예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우리 16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년에 세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 있고 술시절이 있고 수장절, 또 수장절, 또 우리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바로 있는데 이 수장절은 이제 곧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할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알곡을 모아놓고 또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특별히 첫 열매의 그 수확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죠? 첫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무교절은 또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출애굽한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네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기억하라? 평생에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제사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평생 지금 예수를 믿는 동안에 매일매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건 매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감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냐? 죄 씻음 받은 것이다. 죄 사함 받은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또 7주절을 맥주제라는 게 뭐예요? 무교절을 7번 계속 지내므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널 애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마라.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날에 자 애굽의 첫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바른 이스라엘의 그 첫 새끼들은 하나도 멸망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의 생명을 속죄받은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 믿음의 첫 열매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와 붙은 가지요. 그 다음 그의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의미죠. 바로 첫 열매를 우리 17절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 수장절은 좋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린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신 것들 앞으로 주실 것을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물질을 갖고 너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여행 갔던 사람도 이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공수로 보이지 않고 너희 힘대로 각각 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때 돌아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이죠. 언약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이번 이제 주중에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감사하고 물질과 함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를 어디서 건지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 계명 평생에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를 믿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창고에 깃들일 첫 열매 알고가 같은 심령으로 키워주신 것을 감사하여 예물과 함께 돌아오는 바로 그 목표가 사주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7장 37절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그 향유를 갖고 예수를 숨긴 자가 있어요. 그가 죄인이었어요. 죄인 거기서 사함을 받고 감사한 것. 자기의 평생에 간직하고 있던 향유를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질을 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마가복음 12장에는 또 그와 반대로 과부가 두레돈을 주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복해서 항상 보시는 주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저는 부자는 있는 것을 드렸지만 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가장 부유하고 헌금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꼭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니까 없는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이가 되든 둘의 뼈이 되든 바로 있는 그 상태에서 마음을 다 드린 것들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너희의 보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영광을 회복한 것 감사하십니까? 내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십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산 영혼된 거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런 감사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도 바로 돌아야 된다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이 우리 모두 자기의 육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뜻을 이루는 너와 여러분들 지키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예요. 그 기회를 맨 자예요.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레위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얻었더라. 우리 역대상 1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그 기회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뜻을 이룰 절회의 기회를 원수에게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바로 절기가 있는 이때에 진정한 감사와 함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매일매일 이루는 너와 여러분 되어지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감사로 우리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감사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항상 감사하는 뜻을 이루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고 매일매일 내 삶을 이루고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다 돌아오라 명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